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방송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의 그 방송,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의 어떤 뭐 소감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렸을 때, 심장 쪽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린다, 뭐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몇 분, 몇 분들께서는, 제가 무슨 굉장히 무슨 중증, 뭐 막 병원에 무슨 입원을 하고 막 죽어가고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뭐 제가 뭐 다 죽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운동을 하고 또 이제 좀 먹는 것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이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방송 시작 전에. 예. 그럼 이제 저번 방송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일일이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와 같은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큰 시각에서는 이제 환란이 없는 시대와 환란이 있는 시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란이 없는 시대에서 환란이 극심한 시기로 발전해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A에서 D 여기다 A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 여기는 B, 그리고 여기는 C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되겠죠. 이거는 잊어주셨으면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마 A에서 B까지가 환란이 없는 시대, 환란이 없는 시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면서는 아마 환란이 있는 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D의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환란이 없는 시대에서 환란이 극심해지는 시기로 발전해 간다는 전제에서는 이제 A,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죠? 환란이 없는 영역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래도 A겠죠? 그리고 환란의 영역에서는, 환란이 있는 시대의 영역에서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D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환란이 없는 시대와 환란이 있는 시대에서 대표적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는 이 A와 그 다음에 D에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거예요. 이 환란이 없는 시대, 환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미혹이 많은, 그러나 많기 때문에 시덥잖은 미혹들이 많은 이 환란이 없는 시대에서는 특징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영계와 물질계가 엮여 있는 거죠. 그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엮여 있는 시대.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러나 환란이 있는 시대, 그죠? 상대적으로 미혹이 없지만, 미혹이 거의 없지만 일단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공한 무시무시한 미혹이 있는. 그러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가 이 환란이 있는 시대에서 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시대는 이게 이제 엮여 있던 게 막 덜컥덜컥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팡 떨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D를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지게 됐잖아요. 빵 떨어졌죠. 이제 이 떨어지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리면서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까 봐요. 첫 번째로는
이게 같이 있는 X와 동그라미 좀 보이시나요? 제가 좀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작게 그렸네요. 근데 X와 동그라미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또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 또 다음 단계에선 이렇게 갈라지는 쪽에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식이죠. 아예 처음부터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진행될 때는 좀 더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조금 더 확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는, 아마 위의 모델과 그 다음에 밑에 모델이 섞이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영계와 물질계가 분리가 되고 0에 속한 사람과 6에 속한 사람이 분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각각 그 A와 D에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없는 시대, 상대적으로 미혹이 많은 시대에서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A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환란이 심한 시대, 상대적으로 미혹이 거의 없는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D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A는 같이 엮여 있는 거, D는 빵 떨어져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A와 D에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 시리즈를 올리면서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위에 그림은 뭐 도너츠 3개의 그림입니다. 뭐 이제 도너츠 3개는 하도 많이 제가 해서 이제 뭐 도너츠 3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채널 운영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에 대해서 그리겠구나 라고 이제 뭐 거의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내적 치유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X와 동그라미 있고, X는 뭐 내 인생에서 겪은 안 좋은 사건, 뭐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추억, 이런 것들 있고, 뭐 동그라미는 좋은 것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것들이 혼재하죠. 그죠? 우리 혼의 영역에서 상처든 기억이든 감정이든 등등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했기에 외부로부터 영의 양식이 들어옵니다. 그죠? 외부로부터 영의 양식이 들어오려 해도 튕겨나간다. 올라가는데 튕겨나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튕겨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사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위의 경험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나의 의지와 취향과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예, 이기는 사람이 나오고 또 지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혹 어떤 분은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악한 영이 공존할 수 있느냐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아니 공존할 수 있느냐 라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빛과 어둠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싸워왔고 싸울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빛과 어둠 그리고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동등해야 공존이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이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힘과 능력이 같아야지 공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단이 능력이 같을 수 있다, 뭐 같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조물주하고 피조물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단,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리고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죠. 힘과 능력이 동등해야 공존이 가능합니다. 공존으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사단과 어둠과 악령은 지금까지 전쟁을 해온 겁니다. 120
100%로 막 이렇게 쌓아온 사단이 이제 앞으로는 200%, 250% 그러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가지고 최후의 저항을 하는 구조로 이해를 해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반대쪽의 개념에서 여기는 지금 환란이 없는 그런 구조예요. 저 카메라 앵글이 환란이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환란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A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D에 가서는요. D에 가서의 특징은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 이제 육과 혼의 영역이에요. 뭐 육과 혼의 영역. 육과 혼의 영역인데 여기는 영. 이거 뭐냐 하면은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초장에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 비디오 그 초장 처음에 만든 그런 비디오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죠? 이런 식의 일로 보던지 아니면은 이거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여기가 다 동그라미예요. 아주 거의다.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밖에 있는 구조죠. D의 섹션이 위에 둘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6은 죽게 한 뒤에 6이 죽은 뒤에 0을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0과 혼과 6의 구원이 이루어지든지.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영만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른 비디오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열어주시기 위함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 또한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쪽 사이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빛에게 성령님께 내어드리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영적전쟁 시리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영적전쟁 시리즈에서 했었나? 어느 비디오에서 했었지? 나 이제 비디오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가물가물한데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었어요. 내 마음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쪽은 이 그림은 이제 육체와 영체가 분리돼서 천국에 계신 주님께 가는 개념이라면 위의 그림은요, 그죠? 아래 개념은요. 영의 구원이 혼과 육으로까지 내려가서 죄를 이겨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성까지도 부분적으로 극복해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 직접 내려오시는 것에 해당하겠죠. 이 그림에서도 뭐 아주 X가 없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죄를 이겨내고 죄성을 부분적으로 극복을 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부분적이죠. 그죠? 원죄가 침투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 누구도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근접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A와 D의 영역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특징들이 어떻게 계속 또 나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조금 잘라서 이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빈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 A의 특징을 가봅시다. 일단 뭐겠어요, 여기는? 영계와 물질계가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영계와 물질계가 분리됩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가 될 때 외부에서 굉장한 충격들이라고 합시다. 충격들이 가해진다. 그죠? 자, 영계와 물질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신자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신자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여기가 분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신자는요, 신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다니게 되죠. 그죠? 그렇게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집니다. 첫째는 사냥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갔다가 다 수장돼서 죽은 애굽의 군인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냥하러 갔다가 자기네들이 죽거나, 두 번째 경우는 뭐겠어요? 잡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잡힌 사람들이라 하면은 이 분리된, 이게 아니고 X가 아니고 동그라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잡힌 사람들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목이 베이거나 순교를 하겠죠.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은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도되기도 하겠죠. 악한 영을 누르기도 하고 또 악한 영에게 눌리기도 하고, 숱한 전쟁들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런 숱한 전쟁들에서 한번 졌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전투는 그러니까 어떤 전투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겠어요?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소속이 정해진 곳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보시면은 뒤의 특징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전도가 불가능하고 소속이 정해진 곳에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먹어지지 않죠.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속한 사람이 여기에 갈 리가 없죠. 왜 가겠어요? 거기가 더 이상 진리가 없는 곳이고 거짓말 판치는 곳이고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하는 사람들은 실사판 천국을 경험을 하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산채로 천국을 가든지, 죽어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산채로 주님이 임시로 와 계시는 천국으로 산채로 들림을 받든지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속하면은 실사판 지옥을 살아있을 때 경험을 하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을 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또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연결해서 쭉 보시면은요. 일단 예배에 있어서 여기서는요, 예배를 볼 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예배에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따로 존재하죠.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전원이 참가자들이죠. 이게 지금 무슨 개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와서 드린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자, 그 예배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참여자의 역할을 하지만은, 또 적지 않은 인원들은 관중같이 마치 무슨 콘서트를 보거나 어떤 쇼를 보는 그런 개념, 뭔가 문화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개념, 이런 게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그죠? 그러나 이쪽 시대로, 이 뒤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전부 다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예배를 만들어내고, 예배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죠. 저는 사실 우리가 진짜 성령님께서
순도 100%로 임하는 예배는 사실 지금 시대에서 아무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가 바뀔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이쪽 사이드에서는 어느 교회를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은 예배라는 게 연령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민족이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예. 중등부, 청년부, 장년부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이 뭐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눠서 접근해야 될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마케팅에서 왔죠. 예. 이잖아요. 그러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배가 연령과 민족 등등의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한 자리에서 같이 보는 거죠. 한 자리에서. 예. 그리고 어떤 뭐 영어 중심의 다민족이 모인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어 중심의 동남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사실 뭐 세대 차이를 논하면서 어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저는 조금 약간 반대인 게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런 세대 차이를 극복을 못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세대 차이가 맞다라면은 맞는 개념이라면은 솔직히 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바울을 만나거나 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세대 차이가 무슨 뭐 10년 20년 차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차이가 날 텐데 할 얘기가 없고 서먹서먹하고 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렇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말씀 사용만으로도 어떤 주의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말씀만 가지고도.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야지 말씀 사역도 가능해지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이제 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봅시다. 이 A의 섹션 그리고 이제 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섹션에 있을 때 죄를 끊어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하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유익이죠.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대가 오른쪽으로 휙 가게 되면은 죄를 끊어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10배, 100배는 더 어려워지죠. 그죠? 다들 동의하시죠? 네.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쭉쭉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뭘 해내는 게 그래도 비록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훨씬 낫죠. 왜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제 이 위에 해당하는 사람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죄를 끊어낸 것은 물론이고 이 예가 아니군요. 여기보다 이걸로 예를 듭시다. 뒤에 섹션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죄를 끊어낸 것은 물론이고 부분적으로 죄성도 극복해내는 길로 가기에 어떤 희한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뒤의 시대 여기가 이제 뒤의 시대 섹션을 제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 뒤의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모세 버금가는 사역자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숫자는 아마 굉장히 적을 거예요. 뭐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진 않고요. 그러나 굉장히 그 숫자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뒤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는 점점 이 시대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느 시점이 될 때 이제 D로 돌입을 하겠죠. C에서 그죠? 그러나
뒤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완전에 가까운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그때 경험하게 될 성도들의 모임이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게 될 겁니다. 그, 이거는 좀 약간 급하게 제가 이제 원고에다가 끼워넣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여기에 있을 때, 아니면 여기에 있을 때, 죄를 회개하는 게 더 쉽고, 뭔가 선을 행해도 행하는 게 더 쉽고, 그렇죠. 그러나 점점점 갈수록 죄를 끊는 것도 어려워지고, 선을 행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그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그죠? 10배, 100배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잠깐 이렇게 뭐 찾으려고 둘러보다가 그 왕년에 그 코미디언을 하셨던 신소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회에서 막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였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제 침묵을 하느냐?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외쳤다면은 거기서 나와서 그런 어떤 나라가 지금 이상하고 위험하니까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자기의 소속을 밝히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의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은 동성애 축제가 열릴 때 동성애 반대 집회에 성도들 참석을 독려를 하고 본인도 나갔겠죠. 그죠? 허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좀 유명세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셨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만사를 제쳐두고 오셨겠죠. 네. 바빠서 못 왔다. 근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도 굉장히 바쁘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반동성애 집회를 한 번이라도 나왔을 사람들이라면은 애시당초 WCC를 옹호를 안 했겠죠. 뭐 WCC랑 관련이 있는 교단을 탈퇴를 하든지 뭔가 자기의 소신을 밝히든지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여기 이 과정에서 뭔가를 끊어내고 뭔가를 확립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해서 잡으려 그러면은 10배로 힘들고 여기서는 100배로 힘들고 더 가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악한 영에게 하나를 내주기 시작하면은 차례로 야금야금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코미디언 출신의 목사님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면은 너희들이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나라가 망하고도 교회가 있을 것 같아. 나라가 망하고도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맞는 말이죠. 굉장히 동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는 어차피 점점 이렇게 가면서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태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에휴 뭐 어차피 시대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뭐 나는 그냥 내 할 일 뭐 그냥 하자 이런 태도가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여기서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리고 의견을 피력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어차피 시대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염계와 물질계가 분리가 되기 시작할 때 넷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네 단계 A, B, C, D. 근데 환란이 없는 시대, 그 다음에 환란이 있는 시대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한 개씩을 놓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죄를 끊어도 이때보다는 쉽고, 선을 행해도 이때보다는 쉽고, 믿음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시대가 이때보다 훨씬 쉽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동참을 하시던가 아니면 스스로 훈련을 하시던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 그 공의라는 단어가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개개인이 담대함을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